내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요나 선지자부터 아모스 선지자부터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 다니엘이나 하박국이나 호세아나 요엘 선지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라고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소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하라. 설교학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이나 아시아나 빌립, 마게도니아나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설교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거 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실을 말했지 나는 한 번도 내가 배운 세상의 학문적으로 너에게 설득시키려고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아들된 디모데한테도 뭐랍니까? 조심해라. 왜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꾸며낸 말로 별의별 얘기를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절들절미하게 금기령을 내려버립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은 모이는 교회에서 일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날은 어때요? 여자들이 무슨 뭐 장로다, 뭐 권사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신변 목사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신 분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말한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소망 주는 게 뭡니까?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장수하느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찍어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더한다. 뭐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교묘하게 짜집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철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주 유창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앞장서지요.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절망스러워. 이거 나는 뭐지? 앞이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 그럼 교회 렌트비 뭘로 낼래? 내 사리금은 뭘로 받고 내 자식은 어떻게 공부시킬래?
막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표면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뭐 장사를 해도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장사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지키잖아요. 꼭 와서 주일날은 와서 11조 꼬박꼬박 하고, 하나님과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11조 꼬박꼬박 하고, 그러면서 이제 11조 많이 내서 올바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막 쫙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들으면 혹하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열심히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부자 된다, 잘 된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어느 교회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다, 몇십만 명 모였다. 얼마나 떠들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지막 때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몽땅 불못에 던져오지더라.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그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근데 하늘 아래서는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부자 된대, 건강하대, 장수한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한대, 가정에 평화가 있대. 뭐 얼마나 멋있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든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영생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한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상고하라. 에라우나우.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대충대충 읽지 말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읽어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한다. 자세히 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누가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야로 내가 주의 법을 묵상할 때 나의 즐거움이 거기 있습니다. 성령 받은 다윗이 시편에서 증거한 말씀이 가짜입니까? 내 기도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간섭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해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그 말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 혼을, 그랬죠.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냐?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네가 날마다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를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두시겠느냐? 누구하고 똑같아요. 욥이 친구들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네 아내는 도망가고 뭐 재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난 10남의 자녀까지 한 번에 몰살하겠느냐? 그 저주받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주받은 거예요. 세상 말로 날벼락 맞은 거예요. 날벼락 맞았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알거지 만드시겠느냐? 거기다 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 된 걸 보니까 친구들이 그 할 만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는 친구들은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와서 계속 쪼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봐라. 뭐가 잘못되나 돌이켜봐라. 그러니까 시달리다 보니까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느냐.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난 죄인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죽어서 나왔더라면 자기 난 나를 저주하고 혼자 당하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새 친구까지 와가지고 계속 새 친구가 얘기하다 이제는 지치니까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까지 달라들어가지고 얼마나 시달렸나 욥기서를 잘 읽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달리는 중에 미세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청망을 듣잖아요. 그걸 욥이 깨닫지 않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욥이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나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냐? 천사나 사탄이 지구가 둥그런데 돌아다니다 안 보겠습니까? 다 봤죠.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울다리를 쳐주시니까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욥을 지격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은 뭘 바라봐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왜 그래요? 세상에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 울다리 쳐주셨다.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도 수천 마리, 양떼도 수천 마리, 소도 수백 마리.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 하인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녀도 10남매가 돼.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분주하고 바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하늘 아래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질 않아요. 자기 자녀들은 자녀가 열이나 되니까 거의 매월 생일 때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때가 돌아오면 혹시나 자녀들이 잘못됐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번제도 드리고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볼 때 정상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욥이 다른 짓 한 게 뭐가 있어요? 욥 자신도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됐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욥이 하나님 종이 되고 싶어 됐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 중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욥이야.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에 난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욥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귀에 즐거운 말을 듣는 사람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늘 아래 종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돈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어. 헌금 많이 하면 돼. 너 가진 맨션 아파트도 하나님께 바치면 되고 다 바치면 돼. 그렇듯 하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1992년도인가요? 천국 티켓을 판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런 일은요,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그 유대교가 그렇게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으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선자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얘기 해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모스 선지도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이 이 엉터리 우상섬기고 망한다. 아수르가 분명히 침공해 온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마시아가 뭐라 합니까? 내가 여로보암한테 다 고자질했으니까 너 여로보암이 그냥 안 둬. 빨리 남유다로 도망해.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나 선지자 아니야. 나는 뽕나무 치는 농부야. 난 뽕나무 열매 따는 농부야. 그런데 나한테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할 수 없잖아. 듣기 싫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유다의 4대 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남유다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면서 홀딱 벗고 빨가벗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으로 제대로 보겠습니까? 스기왕도 마찬가지죠. 북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먹고 나니까 침공하고 나니까 먹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사내립이 데리고 온 아수르의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몰살해버리잖아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내립의 군대를 18만 5천을 하룻밤에 멸망시켰습니까?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몇천 년 전에 뭐 일어난 기적인데, 뭐, 그걸 가지고는 그 싫어하는 거예요. 스기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뭐랍니까? 너 죽어라. 죽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 후계자 자식도 없는데 죽으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래 15년 더 살아. 15년 생명이 연장됐는데 3년 만에 아들 므낫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 때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5년 동안을 남유다를 얼마나 우상의 제국으로 만들었는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저리 가르잖아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세가 만든 노뱀으로 노수로 맨 노뱀까지 다 치웠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앞에 있는 올리브산에다가 또 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얼마나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행하는지 성경 읽어보세요.
그 짓을 55년 동안 했어요. 그 남유다가 뭐가 되겠어요? 뭐 제사장이나 뭐 장로들이나 뭐 완전히 세상을 개판다 된 거지. 그 이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징계를 받아라.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갔다 와라. 한사코 싫어하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이방 나라에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을 그래 예레미야가 얼마나 지도권을 당합니까? 그걸 내가 올바로 눈을 뜨고 보라는 얘기예요. 그 안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그 왜 안 보이냐고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피조물 중심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전부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만큼 확실히 얘기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 표면적 유대인 아니면 누가 유대인입니까? 사람들이 알겠어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내면적인 사람은 누가 보입니까? 철학이, 과학이 증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밥을 먹지 않겠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 날듭니까?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완성돼야 돼. 아무리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형제 사울아, 너는 이방인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한 그릇이다. 하나님 준비하신 계획이 계신데 그까지 하찮은 피조물이 이러고 저런다고 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사자고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게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 게 아닌가. 그럼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약속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